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몸이 아파서 여러가지 환경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와도 많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라기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말라기가 썼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썼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율법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잖아요. 제사장이면. 이 제사장들이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돈 모으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고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이런 우월감,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돈이 왕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목사들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장로, 권사, 재직들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가 이제 끝나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암흑기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그 불신앙과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죄에서 너희가 돌이키면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쪽에서는 또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짓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호적에서 빼버리나요? 그러지 않죠.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이 발을 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하시겠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부모를 구타한다든지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은 상속받고서 부모는 요양원에 보내고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근데 이런 자식들을 뭐라 그래요? 폐륜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폐륜하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했어. 지금도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이 백성들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식들을 다 키워놓으면 아니 언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아니 언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오늘날에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 야곱과 에서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에서가 형인데 오히려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 이 지구상에 인구가 80억쯤 될 거예요. 세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지금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 것을 안 준 빚쟁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우리는 그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조금만 자기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막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려요. 짓밟아버려요. 그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중에서 이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셨을까요? 그랬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 뭐 뱃속에 있을 때 택했는데 뭐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고 의롭게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훌륭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앞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먼저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자, 에돔은 에서의 그 자손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성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 우린 다시 쌓을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리셔도 우린 다시 쌓을 거야. 우리의 힘으로 쌓을 거야. 다시 그 무너진 성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다시 쌓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모습이 에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2배로 줬어요. 2배.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한테. 또 그 당시에 장자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장자를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럽니다. 소홀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아유 그냥 뭐 이게 뭐 그리스도인 이게 뭐 대단해.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뭐 안 돼요.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 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친 그 에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짓거나 말거나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자식들이 잘못을 해. 근데 때려주지도 않아. 벌도 안 세워. 아유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예?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저주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또 특별히 기독교 교회 나오면서도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뭐 죄 져도 별일도 없네,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을 다시 세워도 내가 다시 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려고 하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예? 싸우면 또 헐어버리시고 싸우면 또 헐어버리시고, 그럼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계획하고 꿈꾸고 성공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한순간에. 기업들도 기업의 자산이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이 돼갖고 무너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안전한 게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계획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내 스스로 나를 잘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세리는, 바리새인은 자기는 율법도 지켰고 11조도 했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금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11조하고 뭐 가르치고 기도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망하셔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막 기도할 때 예수님 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경고하실 때 돌아서라는 겁니다. 경고. 경고가 뭐예요? 어떤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 조심해, 조심해. 좀 있으면 망한다. 잘못된다. 막 경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에 8월 6일 그 전날에 이 미군들이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탄을 터뜨리기 전에 삐라를 뿌렸어요. 히로시마에서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다 피하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에이 무슨 일이 있어. 우리 일본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때 막 일본이 그냥 아시아 지역을 막 휩쓸었고 미국까지 공격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30만 명이나.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삐라, 그 작은 쪽지, 8월 6일 오전 8시까지 50리 밖으로 피하십시오. 이 작은 쪽지 한 장에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피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초청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파멸하는 거예요. 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악해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든 무슨 총리든 뭐 정치인들 뭐 일반 국민들까지도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너무 혼란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지만 그 직전에 세계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막 죽이고 그 파멸로 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바로 서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아들을 서울로 그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자기는 시골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겠다고 서울에 오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허술한 옷 입고 시골 아저씨처럼 하고 온 그 아버지를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 후에도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허술한 이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한테 보냈던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려고 썼던 수십 통의 편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언젠가 힘들 때 집으로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들이 무너지죠. 통곡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신 후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난 돈이 더 좋아요, 나는 우상이 더 좋아요, 난 세상이 더 좋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외면해버렸어요. 지금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목사를 통해서 부르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한다면 하나님은 딴 사람한테 돌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경래 권사님, 또 강가훈 집사님, 신삼태 성도님, 박영종 부형님 이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을 굳게 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